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에는 이미 교회 안에서 많이 불리고 있던 근래에 만들어진 노래인 일명 복음성가들도 많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614장부터 624장까지 찬양과 경배라는 주제로 묶여 있죠. 하지만 그 외의 여러 주제에도 이렇게 비교적 근래에 작곡된 현대적 느낌의 노래들이 실려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지난 학기 강의 때 말씀드린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가 찬양이라는 주제로 실린 것입니다. 이런 노래 중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제목으로 실린 찬송이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알던 가사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로 되어 있죠. 우리 찬송가에 실린 가사는 이와는 약간 다르게 번역되어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이 찬송은 새로 찬송가가 편찬되면서 들어온 대표적인 곡 중 하나입니다. 이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한 빌과 글로리아 게이더 부부는 이 노래 외에도 1970년대 교회에서 학생부나 청년부를 다닌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복음성가를 여러 곡 작사하고 작곡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노래를 주로 부활절 어간에 많이 부르지만 사실 이 노래는 매일의 일상 가운데 체험되는 부활의 원리라는 그들의 삶의 철학이 반영된 노래라고 합니다. 1960년대 말 이 부부는 아이 낳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극심했을 때였습니다. 히피 문화와 마약, 그리고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무신론의 팽배와 도덕적 타락은 미국 사회를 끝모를 수렁으로 밀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부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태어날 아이가 걱정되었고 때때로 낙담하기도 하였지만 막상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태어난 새 생명을 안고 있으니 이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확신은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이 아이가 불확실한 날들에 능히 맞설 수 있으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내일에 맞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온 찬송이 바로 171장 찬송이죠. 이들의 고백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게이더 부부가 아이를 낳는 걸 고민할 정도로 20세기는 1950년을 전후로 정말 큰 변화가 있었던 세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급속히 이데올로기화되었고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으로 갈라진 세계는 단순히 정치 군사적 문제를 양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류의 근저에는 실존주의 철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실존주의는 우주는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존재하는 공간이며 그 안에 살아가는 인생 역시 개인적인 고유한 목적이나 의미가 없다고 보았죠. 이런 시대적 분위기는 서구 기독교 사회를 순식간에 무신론화하는 파괴력을 발휘하여 불과 몇십 년 만에 교회를 빈 공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허무주의가 팽배해졌으며 특히
1960년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히피 문화와 같은 극단적 자유운동과 마약 같은 향락 문화가 급속히 퍼지게 되었으며 여성해방운동과 성적 자유를 빙자하여 사회적으로 성적 문란이란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술 쪽에선 해체와 추상이라는 주제가 보편화되었고 음악 쪽에선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불협화음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화음이라는 법칙을 사용하지 않고도, 즉 어떤 소리도 음악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심지어 그게 소리 정도가 아니라 소음일지라도 말입니다. 특히 1950년대 이래로 급속히 발전한 전자음악은 현대의 음악에서 간과해 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발전을 이루었고, 이로 인해 현대 사회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로큰롤이죠. 로큰롤은 흑인 음악인 리듬앤 블루스라는 장르와 백인 음악인 컨트리송을 혼합하여 비트를 강한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드는 식으로 춤을 추는 데서 록앤롤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걸 줄여 로큰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런 장르의 대표적인 가수고요. 이후 로큰롤은 아주 강한 비트를 사용하는 하드락을 넘어 거의 소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는 일명 헤비메탈까지 그 형식이 다양해졌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No surrender, no trigger, fingers go, living the dangerous lif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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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day when I wake, I'm trying to get up, they're knocking me down.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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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I need to be saved, you're making me strong, you're making me stand. Shot like a rocket up into the sky, nothing can stop me tonight. You make me feel invincible, earthquake powerful, just like a tidal wave. You make me brave, you're my titanium fight song, raising up like the roar of victory in a stadium. Who can touch me, 'cause I'm who can stop me tonight? You make me feel invincible. I feel it, invincible. I feel it, invincible. 좀 놀라셨죠? 갑자기 이런 노래를 듣는 게 좀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이 노래는 장르상 하드락이지만 사실 그 가사는 기독교 신앙적인 내용이랍니다. 조회수도 자그만치 3억 회가 넘죠. 구독자는 370만에 달하는 채널이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루겠지만 우린 이런 류의 노래를 일명 CCM이라고 하죠. 아무튼 이 단순한 멜로디와 화음에 강렬한 리듬으로 구성된 이런 락 음악은 현대 젊은이들의 음악 감상 습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 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 미국의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87% 정도가 하루 3시간 이상 락 음악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아무리 한류 열풍이 불어 K-팝이 유행이라고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시장인 미국 음악의 주류는 여전히 락 음악입니다. 기성세대에겐 특히 교회에서 점잖은 음악만을 접하고 자란 세대에게 있어 로큰롤은 소음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비트나 멜로디만큼이나 음악에서 중요한 게 가사인데 락 음악, 특히 하드록으로 갈수록 그 가사는 매우 저속한 경우가 많죠.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직접적인 내용에 외설적이고 폭력적이며 모든 권위에 대해 경멸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강한 비트의 음악을 요즘 청소년들이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서 들은 Feel Invincible 같은 기독교적 내용의 가사를 하드록 장르로 부른 것 같은 CCM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학기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가사가 기독교적이라고 해도 이런 장르의 노래를 찬송가로 부르긴 어렵겠죠. 찬송가는 그 가사의 내용뿐 아니라 음악적 장르에 있어서도
경건성을 가장 우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100년 전 미국 부흥운동기에 복음성가를 부를 때만 해도 이런 류의 노래들이 찬송가에 실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혹시 100년 후의 예배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지만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반주로만 된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죠? 이 강렬한 비트의 음악은 캘리포니아 반 루이스에 있는 The Church of the Way, 잭 헤이포트 목사 부부가 영국 여행 중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 25주년 기념 왕실 휘장이 거리 곳곳에 걸려 있는 걸 보고 진정으로 찬양받으실 분은 여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생각에 Majesty, 위엄 혹은 주권이란 제목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라고 번역하여 부르는 이 노래는 비트가 강렬하고 여러 전자음악들이 동원되는 노래이지만 교회에서 예배 때 부르는데 거부감이 없는 찬양이죠. 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시대의 문화 사조를 이해해야 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20세기는 인간 지식과 과학 문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오히려 극심한 영적 혼란과 심리적 불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사조가 예술 분야,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도구인 음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불안정한 전위적인 사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걸 터부시하고 거부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이용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기본적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